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매주마다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그냥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7번 예언을 하셨다, 7번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은 그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보다도 더 확고하고 분명하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7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제 암몬이나 모압, 그리고 에돔이나 또 블레셋, 또 앞에 이제 그 두로와 시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단지 그냥 애굽 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특히 교만한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단지 애굽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궁극적인 심판의 메시지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지요. 당시 애굽은요, 그 위상과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세계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죠. 그래서 당시 애굽과 바벨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초강대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그런 사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 뭐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항상 그때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애굽 편에 들었다가 바벨론 편에 들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사방이, 지금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물론 뭐 일본과는 지금 많이 뭐 관계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또 중국과도 어쨌든 왕래는 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를, 어떻게 보면 적국이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임진왜란 때 여러 높은 그 정승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조선이 이 일본으로부터, 이 왜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7년 동안 전란을 겪었는데, 그렇게 전 국토가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초토화된 그런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져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때 조선이 너무 평안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 없고 이제는 뭐 평화의 시대다, 지금 우리 너무너무 살기 좋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하지만 섬이나 다름없잖아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분명히 육로로 저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유럽까지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북한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섬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650만 정도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6억 명의 그 이슬람권에게 둘러막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과 이스라엘 또 유다, 이 사이는요, 과거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유다는요, 애굽을 의지하는 때가 참 많았어요. 애굽을 싫어하면서도, 그러나 나라가 위태롭고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기만 하면 이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려고도 애쓴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항상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더욱 강성해지고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감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직 애굽을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꾸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유다는 항상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성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잘못된 불신앙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빼기만 하면 그들은 갈대지팡이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본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애굽은 갈대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애굽의 죄가 무엇일까요? 시돈과 마찬가지로, 또 앞선 두로나 여러 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도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든 어떤 자에게든 심판받을 만한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삼척이란 말이죠. 삼척. 저 강원도 삼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척하는 거.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 이걸 삼척이라고 합니다. 삼척.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사람도 주변에 남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어서 외톨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7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대표적인 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심.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음욕.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색한 것. 인색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일곱 번째로는 나태. 그냥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당할 직분,
내 사명 자꾸 감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일에 우물쩍거리고 자꾸 빠져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가?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죄는 다 교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교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 즉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교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가에 날마다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죄도 바로 교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 그 중간 부분 좀 한번 보세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애굽 왕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은 내 것이다. 여기서 이 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나일강이라는 강은요 정말 대단한 강입니다. 정말 대단한 강이에요. 이 아프리카 전체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강이고, 그 길이만 해도 6,700km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16번 16배나 되는 그런 긴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아주 그 나일강 덕분에요, 그 주변은 다 비옥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나일강 덕분이고, 특별히 애굽 나라에서는 이 나일강이 그야말로 생명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풍요를 가져다 주고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과도 같은 그곳이 바로 나일강이란 말이죠. 나일강 주변에는 그냥 씨만 뿌려놓아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곡식이 잘 자라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명이 잉태하게 되죠. 학문도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되고 수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집트 문명, 그것은 곧 나일 문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과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하나님은 악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악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어는 강이 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 가운데 거만하게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막 뭡니까? 육지의 짐승까지 잡아먹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런 짐승이죠. 근데 이 악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바츠라고 읽는데요. 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이 라바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바츠, 이 악어는 근심 걱정이 없죠. 모든 사방 것이 다 자기 먹잇감이니까 뭐 분주하게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거드름을 피면서 이 물을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이 악어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턱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덕분에, 그런 은혜 덕분에 그 악어는요, 나일강에서 거의 다른 포식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이 강과 육지를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그 어떤 동물도 다 그냥
잡아먹는,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 그런 악어,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늘 이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이 악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앞잡이, 이걸 악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 악어와 같은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의 모든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한다. 이 말은 이 애굽을 의지하고 빌붙어 사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5절 말씀에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들에 던진 것 자체로 죽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악어는 자기가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 최고의 권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심지어 공중의 새, 이 새가 얼마나 약한 짐승입니까? 그런데 그 새의 먹잇감으로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보다 훨씬 더 약하고 몸집도 작지만, 그러나 그런 짐승들에 의해서 너는 사로잡힘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본래부터 이스라엘에게 갈대지팡이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갈대지팡이, 즉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갈대지팡이는 겉으로 볼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힘을 좀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부러지겠죠.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팡이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가는 부러져서 넘어지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어깨가 다 상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애굽을 늘 지팡이로 삼고 의지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애굽을 지팡이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이 지팡이는 맞는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꾸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돈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돈과 재물, 이거 정말 매력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추구하는 거죠. 그게 많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악어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갈대지팡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몽땅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악어를 의지했던,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들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애굽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계속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10절 말씀도 그 다음에 11절 말씀, 12절, 13절, 14절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면 갈대 지팡이를 한번 부러뜨리면 그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힘든 것처럼 이 애굽은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애굽이요 이후로 아주 급속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미한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돼요. 인류 역사 최초의 그런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 문명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미드를 가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성이 이 피라미드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 피라미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거기 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있는데요. 그 항구에 지어진 건축물, 그건 물론 무너졌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만큼, 그러니까 이집트에만 세계 7대 불가사의의 7개 가운데 2개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저 남쪽으로 가보면 룩소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돌을 이렇게 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승전한 다음에 세우는 오벨리스크라든지 수많은 제단들, 동상들, 석상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명의 발상기였던, 그리고 지금도 그 이집트의 천문학은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학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집트가,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이집트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 이집트의 모습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제만 찾아봤거든요. 경제 지표만. 그랬더니 국내 총생산, 이걸 GDP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3천억 달러예요. 3천억 달러. 그럼 여러분들 3천억 달러라면 얼마인지 이렇게 확 안 오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가 얼마냐면 1조 7,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이집트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분의 1밖에. 확 안 오시죠,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 이걸 GNI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이집트가 연 3,000불입니다. 한 사람당 소득이 연 3,000불이에요. 그러면 이 연 3,000불이면 세계 전체로 봤을 때 몇 위인가? 126위예요. 이집트가 126위.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지금 34,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1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제 좀 우아하게 믿으시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여러분들, 이집트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리에 가보니까 거지들 천지예요. 카이로에, 이집트 수도 카이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 카이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할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빈곤한 나라예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요, 이 자동차들,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제가 갔을 당시에 자동차들이요, 다 한국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현대차, 막 이 기아차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다 차들이 한결같이 어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차 잘못하면, 택시 잘못하면 2옴 씁니다. 2얼마예요. 그래서 택시 탈 때 앉는 시트, 헝겊으로 돼 있는 시트에 타면 100% 2옴 씁니다. 그래서 비닐로 돼 있는 이 택시를 잡아야 돼요. 밖에서 보면 비닐로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 잡았다가는 그것도 안 타고 싶으면 헝겊으로 돼 있으면 그냥 보내면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자동차들이 백미라들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폐차된 차들 있잖아요. 이걸 다 수입을 해가지고, 근데 그 수입하는 그 업체가 누구냐면 당시 대통령의 친동생이 그걸 수입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 자동차 수입업을 하려고 하면 총 맞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부패가 심하고 그런 나라가 이집트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지가 있어. 돈을 얻으러 오는 분이 간혹가다 있지만, 오셔가지고 제가 돈을 드렸더니 조금 줬더니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자기가 거진 줄 아냐고 그렇게 떵떵거려요. 추석 인사까지 하고 가시더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집트가 그런 나라예요.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소매치기가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도 보는 데서 훔쳐가요. 뭐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경찰 나타나면 도망갔다, 또 경찰 사라지면 또 다가와서 은근히 따라붙고, 몇 사람이 둘러싸서 아예 노골적으로 빼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이집트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말이죠, 이집트는 이 지하자원이 엄청납니다. 지하자원이. 그리고 관광 수입 대단해요. GDP의 14%가 관광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지하자원,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그리고 그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에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해외에 이 근로자들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첫째로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남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삼척을 부리고 해도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의 칼을 빼시면 다 거기에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언서 16장 18절,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단지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방 목회자들 만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하시고요. 정말 착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 중에 교만한 분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목회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비 걸고 자꾸 태클 거는 분이 없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교만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내게도 교만의 뿌리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만의 뿌리는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적절한 상황이 되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면 고개를 듭니다. 싹을 트기 시작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한 체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채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교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나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이 생각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어요. 내게도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의 훈련을, 겸손의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은 다 아셔요.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체크해서 내 내면을 성찰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십자가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누려온 모든 것,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그리고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소. 여러분들 이 찬송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설령 교만한 자가 잘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사람, 나쁜 사람 있죠. 나쁜이다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나쁜 사람은요, 막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막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영리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겪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냥 모른 채 할 뿐이죠. 괜히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자꾸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인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시니까. 이 말씀은 교만한 자에게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스가랴서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설령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즉 할례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하세요. 그때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방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치하지도 않은, 아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애굽까지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을 지극히 미약한 나로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없애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약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 없애시겠다는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이 미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데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또 어떤 엄청난 문제를 만나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없애지는 아니하고 미약하게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셔서 낮고 천해짐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막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조차 없는 그런 처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병들고 늙고 이러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셔서 가진 것도 많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신분도 높여주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애굽에 대해서 이 교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비록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지는 노을과 봄의 꽃향기와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열매,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저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었기에 내가 이제까지 산 거구나.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용운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기른 것만이 님이 아니 모든 내가 만난 것 내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의 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